두 구절을 저희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로 13절 준비되시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의 관계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마가복음 강의가 한번 흐름이 끊어졌는데, 우리 저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복습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세례받고 물 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이게 구절이 사라졌군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니까 그대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 속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며 했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지난번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며 거기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여러분, 왜 세례받고 일어나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면 이 세례는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메시아, 영어로 머사이아라는 말, 이것은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말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 했죠?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왜 세례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첫 번째 발걸음을 대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시고 오늘날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메시아 위에 임하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무엇을 부으신다?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성령이 세례받고 메시아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위에 강하게 임하심으로 바로 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임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자,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을 때, 여러분, 이 표현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느 분들 한 분한테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했더니만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Your son, you are only son.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어 성경에는 The only begotten s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온 우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상이 몰라주고 세상이 너를 비난하고 세상이 너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의 하는 모든 일 내가 인정한다. 얼마나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예수님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강해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시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느 본문에 하겠다 대략 감이 잡히죠. 여러분들이 1장 나머지 부분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사들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동일한 본문들을 함께 읽으시면 말씀의 의미가 더 드러나죠. 자,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됐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Jesus was led by the Spirit, 대문자 S,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led, 인도되어졌다. 이끌려 인도되어졌다. 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led by the Spirit, 인도되어졌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양들은 사실은 시각이 대단히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물체도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들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뭘 하느냐?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고 얘야 누구누구야 나를 따라와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분별해서 소리를 따라 바로 들판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맛있는 풀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로 인도하는 모습. 어린 시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요즘에는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그렇게 번역하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일본식 이름이죠.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시골이라서 무슨 유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학교란 어떤 제도에 첫발을 내디디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기억하면 3월 초에 날씨가 아직도 싸늘한데 정말 이 코가, 그때는 얼마나 코가 잘 흘리는지, 그래서 이렇게 빈침에다가 하얀색 이 손수건을 달고
두려워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드시고,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길인데 저희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이끌려 인도하심을 따라서 학교 가니까 두려움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만큼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지라. NIV 영어 성경은 send라고 보낸다라는 뜻을 하는데 그건 원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헬라어 성경 보면 이것을 이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잘 보면 compelled, 강제로 내쫓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drive out, 막 그냥 몰아내치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cast out이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으로 내던져버리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하늘로서 임하여 세례받고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바로 기름 부으시며 능력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바로 확장하고 선포했던 성령님이 있어요. 그 동일한 성령님이 갑자기, 곧이란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은 immediately, 즉시로라고 해요. 곧바로 확 돌변해서 그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고 사탄의 시험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시는 그러한 표현이 기록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또한 인물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보면 이제 오순절이 바로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배편으로 가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로 밀레도 항구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물로 고별 인사를 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이 나오는데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요즘에 많이 쓰는 개역 개정판 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이 원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compelled by the Spirit 대문자, 성령에 의해서 바로 강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권이란 건 뭡니까? 강제로 권하는 것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곳에, 그리고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강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로 뱃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꿈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러시고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우리가 거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볼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당하고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마가가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성령에 이끌리오라고 표현하지 않고 곧바로 성령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하여 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복습해보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처음 기록되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느 교회? 지금 마가가 어디에서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시기는 주후 AD 64년에서 65년 경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AD 64년에 로마가 불타요. 그 아름다운 로마의 상당 부분이 불타버립니다. 이 불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의심받은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 네로였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약간 정신병자죠. 불을 지르고 막 그것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했다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모든 누명을 덮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성난 민심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다가 예수쟁이들이 불을 지었다 하니까 거기에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 콜로세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서 바로 맹수의 밥이 되어 순교를 당했지요. 여러분, 이 콜로세움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죠. 특별히 어느 그리스도인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잡혀온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날의 터키 땅 소아시아 지방에서 예수 믿다가 잡혀온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AD 64년 65년에 수만 명의 죽임당한 그리스도인, 콜로세움에서 죽임당한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모일 공간이 없어서 몇십 명씩, 겨우 100여 명씩 나누어져서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는데, 예배 드리러 몰래 모여보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다음 주 가면 또 이쪽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죠. Why me? Why us?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바로 이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광야로 바로 강제로 내쫓기는,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당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고 축복을 받던 예수님,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인정받은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도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밀려가서 그러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위로가 생기죠. 일종의 동일시 현상입니다. Identification with Jesus.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위로가 넘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동일시가 일어나고 위로가 넘치고,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성경의 수많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한 성도들을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속에 위로가 생깁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받으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세 가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요.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은 이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곧바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두 가지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보여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별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첫째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 He was with the wild animals. Wild animals. 들짐승, 이게 의미가 안 나와요. 그러나 wild animal, 맹수란 것입니다. 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곁에 맹수들이 있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 들짐승은 광야에 사는 사나운 맹수들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처한 그 광야가 의미하는 악하고 암흑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을 잘 상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요즘에는 이런 해석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벌써 독일 사람 냄새나죠. 독일은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이르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신학이 자유주의화되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독일로 유학 갔던 젊은 학자들이 돌아오면서 미국 교회 신학교들이 다 자유주의화 물결에 휩싸였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의 복음적인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 요아킴 예레미야스입니다.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사실 이분이 선교사님의 아들로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환경을 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이분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그 배경들이 너무 잘 나와요.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창세기 1장 30절로 접근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장면 아닙니까? 제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동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의 먹이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이로 뭘 주셨다고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풀을 식물로 먹는다는 건 뭡니까? 다른 짐승들을 바로 살육하고 잡아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짐승은 풀을 먹었습니다. 그만큼 온순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온순한 짐승들이 어느 날부터 눈이 뒤집히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면서 약하고 약한 바로 함께 사는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첫사람 아담의 바로 타락과 범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 앞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함으로 한 사람 아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세계가, 피조물 세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1장도 그렇고 이사야 65장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시 회복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가 막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 이사야 65장 25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된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죄와 사망을 이기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런 이적인 마음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고 미워하고 분쟁하는가?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온전히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와 결박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에 그 사납던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완전히 사납게 되었던 그 와일드 애니멀스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온순한 존재들로 바뀌어지는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마귀를 바로 결단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옛사람의 모습들이 날마다 남아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날마다 성령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사나워진 마음들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 축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 나타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바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Angels attended him. attend는 바로 종이나 바로 그 종이 주인에게 밥을 다 준비하고 음식을 먹을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옆에서 공급하면서 대기해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attend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몹시 줄이셨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천사들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공급해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들이 아닌가? 여러분, 열왕기 상 19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세벨 말 한마디의 위협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도망치다가 마지막에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로렘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쓰러져 자고 있는 실패한 엘리야. 그런데 그 실패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에인절 천사가 그의 몸을 터치합니다. 어루만집니다. 터칭 힘,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한 병 물과 숯불에 구운 떡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마시고 먹이고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다양한 주님의 방법과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며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터칭, 그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하심, 어텐딩 여러분 맛보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길이 바로 좌우로 살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쳐 흐느적거리는 성도의 눈이 보입니다. 요즘에 잘 안 보이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옛날 그때였으면 오직 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제는 바로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들의 빈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그들의 에인절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먹이며 격려해 주며 함께 울어주며,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빈자리를 보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목사는 뭐해, 장로는 뭐해, 권사는 뭐해, 그 말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섬기십시오.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이 저희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